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누가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이 처녀의 잉태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언급한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성경은 이 누가의 직업을 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의사는 뛰어난 학식을 요구하죠. 당시에는 전문의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는 모든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로서 산부인과 쪽 일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누가는 지식이 뛰어나다는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에 아마 선뜻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로서 또 과학적 사고를 하는 자로서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대충 연구하여 쓰진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자료와 또 연구 그리고 묵상과 또 기도 등 이 누가 자신만의 특유의 학자다운 면모를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이 동정녀 탕생에 대한 기록들이 상세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신을 찾아온 천사에게 마리아는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질문합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질문이자 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자신도 이미 오랫동안 고민하고 씨름해온 질문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도대체 처녀가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누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을까요? 누가는 처녀 잉태의 비밀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비과학적인 사실을 이성이 충만한 누가가 받아들이고 또 신앙으로까지 고백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이제 오늘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그 사가랴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찾아가서 비록 이 부부가 늙었으나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 사가랴가 말을 어떻게 됐어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사가랴가 그렇게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의심을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사가랴와 마리아가 무엇이 서로 달랐던 것일까?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 성경의 의심이라는 것, 이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종교 진영에서는 의심과 의문, 회의라면 무조건 다 악하게 여깁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고 어떻게 의심하면서 믿지 말라. 무조건 믿어라. 반대로 의심을 절대적이고 또 순수한 선으로 간주하는 진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둘 중에 어느 쪽도 아닙니다. 어떠한 의심은 닫혀져 있는 마음을 표출하지만 어떤 의심은 그 의심 자체가 열린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심은 해답을 구하지만 어떠한 의심은 해답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진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서
진리가 내 생각과 다르다는 증거만 있으면 자신의 생각과 내 삶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같은 사람은 의심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그 고난을 자기 스스로가 고수하고 계속 마음을 닫아둡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심은 해답을 구하는 의심입니까? 아니면 해답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심입니까? 여러분, 답을 구하는 의심을 여러분 품더라도 답을 구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이 누가의 의심에 대해서 3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하나님이 처녀 잉태의 근본 원인, 근본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처녀 잉태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영역이 바로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잉태를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건 자체가 여러분 하나의 영역이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 의사인 누가는 이해되지 않는 이 위로부터의 기적을 마침내 겸손하게 자기 속에 받아들이고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반 경험을 통해서 유추하는 과학자의 그 자세,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늘로서 내려지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37절 말씀에 대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천사가 한 이 말은 바로 누가의 깨달음이자 신앙의 신비한 영역, 그 영역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누가가 인용하는 대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고민하며 연구하다가 마침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이 신앙의 신비를 여러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들 성경에 나오는 이 신비한 사건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고 질문합니다. 답은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된다면 그거는 인간의 영역에 속하는 거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기에 신비라고 불리는 것이죠. 고로 신비는 과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신비를 자신도 체험하게 되는 것이요. 그 신비의 영역을 믿고 받아들인 누가 자신도
인생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체험들을 지속적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분 독특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두 번째 누가가 쓴 서신서는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표현이 7, 8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 누가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건을 처음부터 그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면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초월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기적의 세계를, 그 신비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진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 우리가 제각각 여러분 믿음의 과정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우리 스스로 결심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결심해서 구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과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닌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다라는 개념.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다라는 개념. 오늘날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깊은 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나지 왜 내가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게 나를 높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 내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을 깨트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믿음은 주님께서 나를 지목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직접 나를 다루어 주셨다는 인식입니다. 내 믿음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내게 믿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부어 주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자신을 여러분 계시해 주지 않는 한 이 말씀이 여러분 그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설책 같은 죽은 언어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손길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겨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비로운 영역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자이신 신이신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신기하죠? 그냥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깊이 따지고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순종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설사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든 순종할 여러분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심이 열린 의심입니까? 해답을 구하는 의심입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마리아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나의 성공과 잠재력, 실현을 돕는 웰빙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흥정이 아니라 순복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이만큼 해주십시오 라는 흥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 순복의 가장 큰 동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해 주실 일이 아니라, 무엇을 해 주실 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참 하나님이시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다 우리에게 이루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찾고 찾으라.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실 것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괜찮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의심이 해답을 구하는 의심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의 심령 믿음 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오늘도 하늘의 영역,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그저 순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며 깊이 만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